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내용은 민수기 19장입니다. 사실 처음 읽으면 이게 대체 무슨 얘기지 싶을 정도로 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채로 물을 만든다니 좀 기이하게 들리기도 하죠. 네,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이 고대 율법 속에 어떤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는지 매튜 헨리의 주석을 길잡이 삼아 함께 그 비밀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독특한 의식이 그냥 옛날 율법 조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그림에 정확하게 딱 맞춰 들어가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정결하게 하는 재를 만드는 과정인데 핵심은 바로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암송아지를 고르는 조건이 정말 까다로워요. 첫째, 흠이 없어야 하고, 둘째, 붉은색이어야 하고, 셋째,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어야 한다고 해요. 정말 그렇죠.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아주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어요. 먼저 흠이 없다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 예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 그러니까 죄 없는 완전함을 상징하죠. 네, 그건 다른 제물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왔던 조건이니까 익숙한 개념인데 붉은색이어야 한다는 건 좀 독특해요. 왜 하필 붉은색이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붉은색은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인성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붉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해보면 연결이 되죠. 아, 흙의 색깔이요. 네. 그리고 둘째는 너무나 명확하게도 그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해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흰 털이나 검은 털이 딱 두 가닥만 섞여도 부정한 것으로 봤다고 할 만큼 엄격하게 이 붉은색을 따졌다고 해요. 와, 붉은색을 아담의 흙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피까지 연결하는 건 정말 놀라운 통찰이네요. 그런데 멍에를 맨 적이 없다는 조건은 조금 의아해요. 보통 제물이라고 하면 순종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멍에를 맨 적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길들여지지 않음이 핵심이거든요. 그게 핵심이라고요? 네. 세상의 다른 어떤 힘이나 의무 혹은 율법의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오직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우리를 행한 사랑, 그것만으로 움직였다는 걸 상징해요. 아, 보시옵소서 내가 왔나이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그분의 순종은 강요된 게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헌신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였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보통 거룩한 제물은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성막의 제단에서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요한 제물을 진영 밖, 부정한 곳으로 끌고 나가서 처리한다는 게 이건 기존의 모든 규칙을 뒤집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 의식의 가장 역설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이 장면은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한 바로 그 사건을 정확하게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와, 소름이 돋네요. 이미 민수기에서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 일을 대제사장 아론이 직접 하지 않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주관하게 한 것도 의미가 있나요? 네,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준비하는 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조차 그 과정에서 부정해준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 남을 깨끗하게 하려다가 자기가 더러워지는군요? 그렇죠. 이 모순이야말로 율법 그 자체만으로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예요. 그리고 이 역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그리스도께로 옮겨졌다는 것, 즉 전가되었다는 개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전가라는 개념이요? 그게 마치 회계장부에서 제 죄라는 빚이 전부 예수님의 계좌로 옮겨 적히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해요. 바로 그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걸 이 불완전하고 역설적인 의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또 장차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절차를 더 따라가 보면 더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엘르아살이 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요. 그리고 송아지를 완전히 불사를 때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함께 불 속에 던져 넣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피를 뿌리는 행위는 속죄의식의 핵심이죠. 비록 제단에서 드려진 공식적인 제사는 아니었지만 그 피를 성소를 향해 뿌림으로써 그 희생의 효력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시며 자신의 피를 하늘의 성소를 향해 뿌리신 것과 같아요. 그럼 같이 던져 넣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은요? 그냥 아무거나 넣은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이 세 가지 재료는 레위기 14장을 보면 가장 끔찍한 부정함으로 여겨졌던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쓰였던 것들이에요. 아, 나병 환자요? 네, 이 재료들을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에 함께 넣음으로써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제가 가진 단 하나의 목적, 바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모든 디테일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군요.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재는 아주 소중하게 모아서 진영 밖 정한 곳에 보관했다고 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 미래의 후손들까지 쓸 수 있도록 말이죠. 맞아요. 재를 보관하는 방식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재가 온 백성,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사용하고 남을 만큼 넉넉했다는 점. 이건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걸. 충분하다는 것. 둘째는 영속성이에요. 재는 잘 썩거나 변하지 않는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 희생의 영원한 효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재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귀한 보물처럼 보관되었겠네요. 그렇죠. 이 재가 그들에게 보물이었듯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를 통해 영원히 보존되는 생명의 샘물과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정말 신비롭고 소중한 재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이거 대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던 걸까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 경우를 지목해요. 바로 시체에다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 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시체요. 물론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다른 많은 죄와 부정함이 있는데 왜 하필 시체에 닿는 것을 이토록 심각한 부정으로 여겼을까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죽음이야말로 죄의 궁극적인 결과, 즉 죄의 싹이기 때문이에요. 아, 죄의 결과? 네, 그래서 시체가 상징하는 죽음의 더러움은 근본적으로 죄의 더러움을 상징하는 거죠. 율법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 정결법은 율법 아래에서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었죠. 그렇군요. 하지만 복음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를 선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주석을 보면 이 부정함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이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좋은 의도로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부정해지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들판에 있는 무덤을 밟기만 해도 부정해질 수 있었다는 점이요. 네, 그 관찰들이 우리 삶에 던지는 의미가 정말 깊어요. 첫째는 피할 수 없는 부정을 보여줘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둘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선한 행동, 그 선한 행동에조차 죄의 오염이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리에도 죄의 더러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참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숨은 허물이라는 개념이 떠오르네요. 맞아요. 바로 숨은 허물의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로도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걸 말해주죠. 그래서 시편 19편 12절에서 시인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네요. 그럼 이 무섭고 피할 수 없는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그 복원해 두었던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섞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묶음으로 그 물을 찍어서 부정해진 사람에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2번 뿌리는 것이었어요. 또다시 상징으로 가득한 과정이네요. 재와 흐르는 물, 우술초, 그리고 2번 뿌리는 것까지 하나씩 풀어주시죠. 먼저 재와 흐르는 물이에요. 재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상징한다면 흐르는 물, 즉 생수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상징해요. 아, 재는 그리스도, 물은 성령님. 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 둘은 절대 분리될 수 없죠. 재만 있어서도 안 되고 물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군요. 그럼 그 물을 찍어 바르는 도구인 우술초는요? 우술초는 성경에서 종종 믿음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돼요. 믿음이요? 네. 즉,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공로가 우리 양심에 뿌려져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실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 번만 뿌리지 않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 2번에 걸쳐 뿌렸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복적으로 회개와 믿음의 행위를 새롭게 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하고 잘해야 할 일은 종종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경고가 아주 무섭더라고요. 이 정결법을 무시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으니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의 중요성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건 단순히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의도적으로 경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치료법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태도인 거죠.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그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영원한 분리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용서의 길을 거부하는 죄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시킬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율법 조항들은 역설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절대 정결해질 수 없으니 참되고 영원한 재물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네요.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 규례. 언뜻 보면 그저 고대의 기이한 종교의식처럼 보였는데 그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춰보니 그 안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원리까지 복음의 핵심이 그대로 담긴 한 폭의 그림이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 정결의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삶에서 죄책감이나 실패감 혹은 열등감 같은 부정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 정도는 선행으로 씻어내야지, 기도를 몇 시간 더 해야 깨끗해지겠지 하면서 스스로 정결해지려는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현대판 나만의 정결 의식일 수 있겠네요. 그랬죠. 그리고 그 나만의 방법들은 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